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8일이네요. 5월 8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면서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의 전능하신 사랑을 조물주고 주권자이신 신분으로 독생자를 주실 만큼 크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이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었고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이 시간 확인하게 해주심으로 진정한 선민됨, 나 자신이 선민이라는 확증을 갖게 해 주시옵시며, 이렇게 나 자신의 선민이 확증됨을 통해서 선민 아닌 사람들과의 구별이 분명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또한 선민이면서 모르며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구원해내는 아버지의 수단과 방편들로 쓰임 받을 수 있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얘기인데, 아주 좀 이렇게 매듭을 짓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결론을 우리가 붙잡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특별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주체적인 믿음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구원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 믿어야 된다는 이 인간의 책임, 이 문제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나, 이런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 본문이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이슈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보면 그 거의 문제 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그런 본문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의 사람 차별에는 답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금요일날 나눴고, 구원은 내 책임이냐 신의 선택이냐. 신이라는 말을 제가 잘 안 쓰는데, 이 유튜브 이제 뭐죠? 실시간 방송을 위해서 제목을 써놓고 이럴 때 저희 홈페이지도 그렇고 이 글자 수가 한정이 돼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글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올라오면 하나님으로 번역해서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방송을 통해서.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 차별에는 답이 없다라는 얘기는 왜 답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게 분명한데, 그래서 차별적인 사랑을 받는 자가 있고 그 사랑을 못 받는 차별을 당하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언어 유희적인 그런 거지요. 차별을 받는 자, 차별을 당하는 자. 당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차별 대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별을 받는 자와 당하는 자 구분을 했습니다만 이 답이 없는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차별에는 이 사람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뭐 전 세계적으로 부동의 진리 아닙니까? 또 그래야 되는 것이죠. 피부나 뭐 인종이나 계층, 뭐 신분을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되지요. 실제로 차별이 있지만 하여간 모든 인류가 인정하는 모토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조물주, 사람을 만드신 조물주가 차별을 하시는데 이 차별에 답이 없는 이유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이 팩트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심 속에는 답을 내야 할 문제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그 문제 제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조물주가 차별한다는데. 아니 사람을 차별하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냐?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냐? 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내 책임이냐 신의 선택이냐 계속 반복돼서 얘기해 온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이러한 두 번에 걸친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뭐 얘기해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잠깐 제가 기다리는 것에 압박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원하시면 얘기하시되 꼭 예,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김수영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아들이 된 뿌리?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도 듣고 성경 말씀도 읽고 했는데 말씀 중에 그 아들이 된 뿌리를 가진 사람은 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책임감이 있다고 하셨고, 예. 정작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들어가려고 하는 나의 책임감조차도 하나님이 선택해서서 제가 그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든 것도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이 책임감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는 저한테 이제는 대비를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는 십자가 생활하면서 이제 세상 그리스도 저가 매일 항상 뭐 십자가에 아예 같이 있지는 못하고 세상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나와 있을 때, 세상에 나한테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한다 보면, 내가 노력을 너무 많이 하고 힘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 생활 속에서 왜 이렇게 십자가에 가려고 내가 이렇게 무한히 애를 쓰고, 그 세상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 노력이 정말 되게도 많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그러다가 또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내 자신이 이 책임감으로 마음을 돌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황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 아니 나를 선택했으면 그냥 내가 애기 보듯이 이유식 주고 세수시키고 그대로 애기를 사랑하듯이 나를 그대로 다 해보면 되는데 왜 세상 밖으로 세상이라는 거를
내 앞에다 놔두고 왜 음, 음, 이런 책임감을 주셨나 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음, 이 책임감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을 음, 선택하는 마음, 그리고 또 선택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음, 표현력이다. 그래서 음,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놓고 내가 나의 사랑을 이렇게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왜 인격적인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고 왜 오고 가고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근데 내가 김순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음, 내가 막 세상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혹시 원하지 않나. 음,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택했으면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 선택하면 세상적으로 좀 잘 돼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길래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 이게 선택의 조건이었거든요. 네. 왜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인데 음, 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무한한 힘을 다, 그렇죠. 힘을 다해서 아, 들어가는데 그 결과가 뭔가 했더니 음, 방법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서 서로 이제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았나 음. 그런 생각이 들어봤어요. 아, 좋네요. 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책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갓난아기를 돌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선택을 하셨으면은 그냥 갓난아기에게 요구하는 게 없이 돌보는 사람이 다 해주듯이 그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나한테 어떤 책임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도 일방적인 사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쌍방간의 사랑으로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 바깥의 세상에 놔두시고 그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가를 기대하고 기다리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는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노력이 정말 수고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의 수고로움을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좋아요. 그렇죠. 뭐 따로 더 이상의 얘기를 붙일 필요가 없을 만큼 다른 분들에게도 다 이해가 잘 되는 아, 내용이라고 봐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십자가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거 어떤 뭐 인격적인 투자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십자가 생활을 하는 게 기계적으로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나로 하여금 십자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책임적인 인격적 어떤 노력을 원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을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 이상하게 분명히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십자가를 기억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를 나 스스로에게 고백적으로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일시를 꾀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세상이 끊어진 것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있음의 느낌, 하나님의 좋다는 느낌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그때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노력을 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나중에 한 설교를 먼저 얘기를 언급하셨으니까 그대로 그걸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너무나 의심을 할 수 없는 진리의 기준, 이 진리의 기준을 놓고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사도 바울의 태도를 한번 봐요. 2000년 역사 속에서 구원을 위해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져야 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또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일관시키려고 일관되게 설명을 해내려고 애를 쓰고 싸웠지 사도 바울은 양쪽을 다 얘기하시면서 어느 쪽의 얘기를 하실 때도 다른 쪽에 대해서 주저함이 있으시거나 다른 쪽에 대한 무슨 설명의 의무감을 느끼셔서 이쪽을 얘기하는 중에 이쪽에 대한 얘기를 막 급하게 끼워 넣는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많이 싸웠거든요. 이 자유의지의 문제와 전적인 은혜로 일어나는 구원의 얘기를 가지고 어거스틴도 싸우고 중세 그 종교개혁 이전에는 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또 자유의지를 강하게 얘기하면서 또 이 논란이 되고 지금까지도 정확한 답이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번 시간 이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이걸 문제 삼지 말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났느냐?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게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절대 진리의 기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안과 밖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든지 간에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어떻게 믿기 위하여 어떻게 애를 썼든지 간에 그 애쓴 거 한 방울 한 방울 한 조각 한 조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 들어와 본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또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있음만이 유일한 존재감이고 하나님의 좋음만이 유일한 소망인 상태가 아니고 이 세상 것에 의해서 흐트러져 버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상 밖으로 나가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상 밖으로 나가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있다는 걸 느끼는 의식은 승천하신 방향으로 하나님밖에는 못 느끼고 좋다는 것도 하나님밖에는 좋다는 느낌을 못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지금 온전히 앞에서 누가 떠들고 있고 사장님이 있고 이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있음에 대한 의식이, 존재감이 무겁게 우선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느끼자마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억해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그때는 내가 선민이라고 느끼고 있어도 진짜 선민은 나는 선민이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하나님보다 사장님의 존재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다고 지금 내 마음은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내 머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마음은 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일 때 선민에 대한 이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 혹시 하나님은 내가 선민이기 때문에 나를 다 이렇게 알아서 십자가 예수님 안으로 들여보내 줄 거야. 나는 뭐 계속 지금 돈이 좋으면 잠깐 뭐 좋아하고 있어도 괜찮아. 그리고 사장님의 존재감이 하나님의 존재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크게 된 상태라도 그냥 하나님의 존재감이 잊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내고 있어도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론으로 싸울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내가 믿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러면 저절로 다 믿어지겠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 책임이라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내 책임이라고. 그래서 내 책임이니까 약해서 간구도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워낙 악해가지고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러한 책임감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있다고 느끼고 좋다고 느끼는 이 상태가 구원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 밖에 있을 경우에 선민이면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책임감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 중에 얼마나 많은 명령형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몽땅, 토탈,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또 성경은 내가 해야 될 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과 밖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드나들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 대해서 명령형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행위를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작용을 하는 것이죠. 행위를 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뛰어가야 들어가요? 넘어져야 들어가요? 자빠져야 들어가요?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내적인 행위를 주체로서 책임자로서 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냥 팩트로 부딪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바깥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으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망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라는 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바깥에서 얘기될 때는 내 책임의 얘기가 되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책임을 느끼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한 거야, 내가 했단 말이야.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만 가면 실제로 들어가 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이상하게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분명히 그리스도 밖에서는 내가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가 한 면을 찾아보려고 해도 내가 한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보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쩔 수 없어서 세상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길을 쓰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팩트고, 그냥 두 가지가 팩트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팩트로 존재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신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은혜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 라는 이 두 가지 모순처럼 보이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를 안과 밖으로 보고 안에 들어갔을 때와 밖에 들어갔을 때를 보면 둘 다 팩트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사실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예요. 김수희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상호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을 떠나야 돼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천사들은 가져볼 수 없는 기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 주체로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얘기가 발전되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과정을 자처하는 겁니다. 환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내가. 그 환난을 자처한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예수님이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인데 걸림돌을 끼워 앉는 겁니다. 거치는 바위인데 끼워 앉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모두와 유대인들은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인 예수님을 피해 가는 거죠. 피해 가는 거죠. 왜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냐 하는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얘기를 아주 기쁘게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주권적인 선택.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으로 살고 있는 내 삶을 볼 때 깨달아지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뭘까? 그래서 기도 중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선민이면 지금도 받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으면, 그럼 내가 몸으로 살고 있는 내 현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저 강릉에 살고 있으면 강릉에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저기 부산에 있으면 부산의 현장에서, 아니면 미국에 계시면 미국에 있는 현장에서, 그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선민이면 지금도 쉬지 않고 내려올 텐데, 그러면 그 사랑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내가 선민이라면. 나타나고 있는데 모르는 것인지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선택은 이론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에요. 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몹쓸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교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에서 느끼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런 사랑이 내게 주어지게 지금 되고 있는 이유는 선택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삶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비롯되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을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선민은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얘가 태어나면 나는 얘한테 어떻게 태도를 취할 거야 라고 아예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이제 낳는 신혼부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시집가고 장가를 갔으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아기는 무조건 엘리트 코스로만 달리도록 우리가 밀어붙이자.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얘가 태어나면 나는 요렇게 내 태도를 끝까지 유지할 거야 라고 결정하신 것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민이면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전에 조물주이시고 어느 나라 대통령 왕이 아니에요. 조물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면 나는 얘한테 예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 이매민님이 선민이라면 이매민님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조물주께서 얘가 태어나면 나는 얘한테는 요러한 태도로 끝까지 혜민이의 생이 끝날 때까지 난 요런 태도를 끝까지 유지할 거야 라고 결정하신 사람들이 선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태도 하나님이 끝까지 유지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임혜민이라는 사람을 만드시고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내가 요런 태도로 관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이런 태도를 유지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을 하나 만들자. 그 사람 임혜민이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거라. 임혜민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계획 속에서라도 계획 속에서 여러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아담 안에 계획 속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넘겨봐. 누구를 좀 사랑을 해볼까 이러신 게 아니라 내가 특정한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상대할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아버지께서 끝까지 견지하실 그 마음의 태도로 상대할 대상을 이제 만들어내신 거라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것에 대해 그런 태도를 보이시겠다고 정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지요. 근데 그 선민에게 태어나기도 전에 일관되게 유지하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태도가 뭐냐?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명료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민이면 실제 삶에서 이 하나님의 세 가지 태도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그 태도로 관계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고. 선민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한 단어지요, 사실. 근데 그럼 세 가지가 뭐냐? 아주 구체적으로 너무너무 이해하기가 쉽도록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그 믿음의 조상들의 중에서 한 사람씩 이름을 붙여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택하실 때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민으로 택하셔서 주권적인 사랑을 하실 때 먼저 나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선민이면은.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나오리라 하는 말씀처럼 그 아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유일한 아들 아닙니까? 독생자란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께서 선민에게는 독생자인 예수님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태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민이 나를 향해서 견지하시려는 두 번째 태도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는 이 구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야곱을 사랑했듯이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에서를 미워한다는 것은
에서를 향한 태도와 다른 차별된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항상 짝이 있어요. 짝이 있어.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되리라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약속의 자식이 돼야 된다라고 하셨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타나는 태도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민인 나를 향하시는 주권자로서의 태도가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타난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죽자고 그리스도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할 때와 다른 것이 그리스도라 그러면 십자가에서 연쇄 과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쇄 과정 속 예수님인 거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아버지 우편에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주제 삼아서 대화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를 대하는 방식을 미리 정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야곱이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실제를 얘기하자고요. 팩트를 얘기하고 이론과 교리를 얘기하지 말고 삶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단 말이에요. 선택하셨으니까. 못돼 먹은 그 야곱을 향해서. 못돼 먹었지만 태어나기 전에 결정하신 그 태도를 유지하십니다.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응? 그래서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야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걸 알고 내가 선민인 걸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받은 당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0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랑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응? 태어나기 전부터 정말 무슨 치맛바람 일으키는 극성스러운 엄마처럼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셔서 그 말씀대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작정대로 하셨겠지, 안 하셨겠어요? 사랑하다가 이 세상 엄마들처럼 아이고 힘들어, 나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러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1인자 바로 앞에서 축복을 해주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야곱이 끌려간 자리가 어느 자리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좋음이다라는 걸 깨달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맛을 알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그러느라고 험악한 거예요. 하나님 맛은 모르고 매일 세상 것만 맛있대. 세상에 장자권이 맛있고 장자권에 포함되어 있는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는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세상 것 아닙니까? 재산. 그때의 재산이라는 게 양이고 뭐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그 재산 모으느라고 라반 삼촌을 속여가면서 그리고 아내도 언니 놔두고 동생이 이쁘다고 그 동생 얻겠다고 14년을 고생을 해요. 14년을. 이거 뭐 남자답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응? 이렇게 해서 세상 맛에 찌들려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뭐냐? 제일 좋은 게 당신 자신인 걸 하나님은 아세요. 당신 자신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근데 당신 자신의 맛을 알아야 당신 자신을 주시지요. 응? 저기 목포에 전공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암모니아 냄새 나는 홍어회. 그거 없으면 전라도 분들은 잔치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전라도 아내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칫집에 뭐 이렇게 계절적으로 명절이나 이럴 때 가면은 을에 그게 나오는데, 그걸 못 먹는 저를 보고 모든 어르신들이 한심하다는 눈치로 쳐다보는 거예요. 찌릿찌릿. 응? 하나님을 홍어회로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홍어회의 맛을 내가 느끼는데 몇십 년이 걸렸을까요? 홍어회 좋아해요, 이제. 그럼 하나님의 맛을 느끼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130년이 걸린 거예요. 130년이. 하나님이 최고로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사람에 대해서, 선민에 대해서 하나님을 주시는데, 하나님 맛을 알아야 하나님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맛에 찌들려 있는 입맛을 쪼개느라고 130년이 지난 뒤에 마지막에는 기근, 중동 땅 전체를 뒤엎는 기근으로 그냥 야곱의 인생 자체를 그야말로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좋아하는 입맛이 세상에 대해 정내미가 뚝 떨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선민일 때.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데 끝까지 세상 것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적당한 수준으로 그저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주어졌다. 세상을 좋아하는데 사랑 안 하는 거죠. 그게 뭐 에서가 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말이 없잖아요. 뭐 그렇게 에서를 하나님이 애써서 험악한 인생을 살게 만드실 것입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편안하게 살게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죠. 응?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어쨌든 인격적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야곱과 싸워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그 인격의 상태를 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에서 같은 경우 에돔의 이제 조상이 되는데, 그럼 뭐 그러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랑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신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셔서 사랑을 하시려면 하나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양심상 하나님 말고 뭘 줘요?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의 진실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안에서 하나님 자신 말고 무엇을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음을 아시는데. 그럼 하나님을 주려면 하나님 맛을 느낄 수 있는 입맛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좀 험악해요. 응? 가족 관계도 험악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부모님이 계시면서 양육받고 성숙하게 된 과정을 밟은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그렇게 야곱이라는 인물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태어나기도 전에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유형의 사랑인가를 알고 한번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꼭 야곱같이 인생이 뭐 험악하지 않더라도 어떤 경로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만이 제일 좋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이끌림을 받았으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 제일 좋다는 걸 믿어. 비록 아직 내가 죄의 체질 때문에 순간순간 세상 것을 향한 입맛을 옛날의 습관대로 다실 때가 있지만, 세상을 향해 침을 흘릴 때가 있지만,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만큼 나는 점점 하나님이 제일 좋다는 이 사실 쪽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바로 야곱을 통해 얘기하신 그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 믿어지는 것부터 아직 맛을 못 느껴도 믿어지는데 맛은 못 느끼겠어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진짜 좋음이 맛을 느끼게 됩니다. 맛을 조금씩 느끼면서 점점 더 찾게 되는 거죠. 가속도가 붙는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는 하나님 말고는 마치 홍어회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먹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다 라고 해버리는 단계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겁니다. 그러면 모세와 바로를 얘기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또 뭘까요?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지금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이 얘기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나에게 실제로 그 사랑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와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여러분이 불쌍할 때가 있죠. 너무 인생이 힘들고 내가 하겠다는 일은 다 안 될 때. 응? 내가 하겠다는 건 다 안 돼, 무조건. 원하는 건 다 안 돼. 그러면 괜히 내가 막 불쌍해. 막. 그래서 그냥 자기 신세한탄하면서 우는 사람도 많아요. 보면 자기가 불쌍해서 설교하다 보면은 은혜 받아 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불쌍해서 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 이게 모세와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출애굽의 사건을 주동한 인물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건 가나안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곳은 변화산에서 잠깐 하늘의 기운이 쐬어졌을 때 베드로가 세상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늘 기운을 직접 보고 만나고 쐬게 되면 제가 아주 장담하죠. 이 세상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라도 잠깐이라도 머물고 싶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게 됩니다. 하늘은 천국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천국은 제가 꿈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해초 누나 제 동네에 살던 그 이대 졸업반 진학하고 겨울에 약혼자까지 있었는데 혼숙감까지 다 마련하고 연탄가스로 돌아가시는 동네 누나. 근데 그 누나 어머니가 너무 괴로워해서 제가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꿈을 꿨는데 낙원이 보이고 그 낙원 마당 한가운데 맨홀이 있는데 맨홀 뚜껑을 열고 양쪽에서 겨드랑이를 끼고 천사들이 그 누나를 해초 누나를 아래로 내려보내려고 하는데 해초 누나가 이대 졸업반이고 약혼자가 있고 혼숙감이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까워요. 응? 인생이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수 있는 전도양양함이 보이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근데 그 누나가 양발로 맨홀의 양 가장자리를 딛고 버티면서 울며 아글아글 쓰는 거예요. 맨홀 뚜껑 아래에 있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전달해 드렸어요. 어머니가 당장 슬픔을 멈췄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한번.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자마자 세상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런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을 보실 때 그 좋음을 세상에 살고 있는 나에게 적용시키고 싶으신 마음이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 이 세상에 처하고 있는, 예를 들어 임금이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왕궁에 있다.
근데 솔로몬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불쌍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그 많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면 천국이 자꾸 현실감으로 바뀌어야 돼. 현실감의 대상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천국이 자꾸 가까워지고 천국이 자꾸 내 일이 되고 나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비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마지막에는 천국이 현실이고 이 세상은 그냥 제가 언젠가 촬영장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촬영장. 현실 세계가 아니다. 배우들이 감독의 말을 듣고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대사를 치거나 연기를 할 때 촬영장에서 연기를 하면서 그걸 현실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촬영장의 배우와 같은 존재로 사는 것이고 실제 삶은 천국인의 삶이라는 생각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갖춰가는 겁니다. 세상에 있을 때. 근데 이렇게 야곱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맛을, 유일한 좋음으로 하나님의 맛을 느껴가게 되고 그래서 세상 것 어느 것도 맛있다고 느끼지 않게 되면서 마음으로 소망하지 않게 되는 상태. 그리고 지금 몸으로 만나고 있는 이 세상은 온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드리는 기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내 집과 내 현실은 천국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갖춰지는 거죠. 그리고 선민이면은 이 두 가지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이 천국이 좋음을 자꾸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응? 자꾸.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을 나간 아들이 돼지우리를 전전할 때 아버지가 계신 집을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집을 떠올리니까 집으로 가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 때 우리가 천국을 떠올립니까? 또 올렸습니까? 이전에?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자꾸 천국 현실이라는 얘기가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선민을 향하신 마음을 표현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이고 방편인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점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천국이 현실로 느껴지고 이 세상은 촬영장처럼 감독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면 그뿐. 여기에 무슨 맛있는 내 마음을 채울 만한 맛있는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맛있는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만이 유일한 현실이고 이렇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일관하겠다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사랑이요 긍휼히 여기심인데 그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심은 불쌍히 여기심도 마찬가지고 격차에서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격차에서. 내가 있는 처지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처지가 너무 다를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에게 나같이 되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왕이고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천국을 자기의 집으로 받았습니다. 천국이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맛을 알면 도저히 입에 댈 수도 없는 이 세상의 배설물 같은 것들을 끼어안고 배설물 속에 뒹굴면서 돼지 우리에 뒹굴던 그 탕자처럼 배설물 같은 것을 끼어안고 마음으로 좋다고, 하나님에 비하면 배설물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비하면 배설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좋다고 뒹굴고 있는 왕과 총독을 보니까 불쌍해 죽겠어요. 그 불쌍한 마음의 한 얘기가 나처럼 되세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처럼 되세요. 저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천국을 현실로 느끼고 아버지의 맛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보다 간발의 차이라도 앞서 있어야 여러분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적어도 제가 도달하고 있는 그 지점까지라도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기심,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든 인간이 인간을 향한 긍휼히 여김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그 하늘과 땅 차이 어느 중간쯤에 있는 상태로부터 땅에 붙어 있는 인간을 향하여 갖게 되는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있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혹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하는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갖고 있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현실이다. 근데 이 천국과 이 세상을 비교하면 이 세상은 정말 천국의 조각만 느껴도 세상에서 머물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계속 설득시킴으로써 천국을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쓰는 재료예요, 재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죠. 그냥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저의 목적인 것이죠.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천국이 현실이고 이 땅은 촬영장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맛있다. 다른 것은 하나님 맛을 알면 배설물처럼 느껴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러분이 듣는 이유는 뭡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누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왜 들어요? 선민이라서.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요. 사랑하기로, 긍휼히 여기시기로. 하나님만을 유일한 맛있는 존재로 느껴서 소망하도록, 천국만이 유일한 현실로 느껴서 이 세상을 현실감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긍휼히 여기심이 지금 계속 닿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선민이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 같지도 않은 이 소리가 진리로 들린다면 여러분은 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요 마음 가지고 내가 널 대하겠다. 근데 그 사랑과 긍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 맛을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천국이 현실인 것이 점점 강하게 느껴져요? 천국 현실감이 어떻게 커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될 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좋음이라는 것과 천국만이 유일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의식과 마음에서
제거해버린 상태로 세상을 사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선민이고.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럼 선민 아닌 사람들의 존재 의미는 뭐냐? 그런 사람들은 왜 태어나게 하셨냐? 우리 조그만 머리로 다 알 수는 없지만 본문에 나오는 대로라면은 바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웠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일을 위하여 세웠다. 그게 다 선민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는 숨겨진 선민이 있고 선민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민이 아닌 사람들이 늘 관계해요. 모세, 바로가 핍박을 해요. 야곱과 에서 원수지간이 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어릴 때 이스마엘이 구박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 형이니까 어린 동생 이삭을 구박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결국 야곱의 모든 원수들은 야곱이 이 세상 것의 맛을 느끼고 하나님 맛을 모른 채 이 세상 것을 움켜쥐려고 달려갈 때에 원수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선민은 주변의 모든 원수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존재하는 상황을 살게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원수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좋고 천국만이 유일한 현실이라는 것을 내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갖다 쓰시는 재료들이고 수단들이라는 겁니다. 바로가 핍박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10가지 재앙이 나타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하나님을 소개받게 돼요. 그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면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좋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는데 여기서 다 실패를 해버리죠. 역사 속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두 사람만 들어가요. 두 사람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진짜 선민이었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는 거죠. 계속 솎아내신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60만 명 중에 장정 60만 명 중에 2명만 그럴 수가 있을까? 2명만 하나님을 먼저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정탐꾼으로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본 거예요. 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연히 10가지 재앙으로 당신을 소개하셨는데도 당신의 존재감을 뒤로 제쳐놓고 가나안 족속들의 존재감을 먼저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 끝. 책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책임을 물으시는 그 현장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잘려버립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그럼 뭐라 그럴 겁니까? 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분명히 자기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보다. 7족속은 이미 국가 정비가 돼 있고 거인들이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존재감을 먼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감보다. 분명히 하나님을 소개했건만 당신 자신을 홍해까지 가르면서 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면 되고 나만 좋아하면 된다. 그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혹시 나를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는 사람들로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건 실제 제 경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뭐라 그래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고 박해하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너희가 안 받아들이니까 난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섞여 있는 선민들을 발탁을 해내고 골라내는 거 아닙니까?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방식이. 그러므로 내가 살고 있는 중에 이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원수 삼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아,
세상에서 붙으려는 내 마음을 떼시려고 저 사람이 악역을 담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시려고 바로를 악역을 담당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맛을 더 강하게 느끼고 천국만을 현실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떨어져 나오는 일을 위하여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을 향한 사랑,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야곱의 인생.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면 세상에서 안정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자신도 참 시궁창으로 던져져 본 적이 여러 번입니다. 시궁창이라고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상황 전체를 날마다 매일, 그러니까 집이다, 무슨 제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전체, 이 몸을 포함해서 몸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고 느끼게 되는 상황 전체를 보따리로 싸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버리는 일을 날마다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렇게 실제 상황에서 심한 고난이 닥치지 않아도 제가 십자가를 붙잡고 현재 상황 전체를 마음에서 떼내는 몸을 출발점으로 해서 몸을 내놓고 나면 몸이 만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몸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되고 만나는 거, 사람도 사물이고 다. 그걸 통째로 다 해서 의식과 마음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고 다 통째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버리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야곱에게 임한 사랑이 임했는지 모르는 것이죠. 사랑이 충만했기에 제가 시궁창에 뒹굴었던 겁니다. 버려지고 비난받고 욕먹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을 절대로 세상적인 안정으로 놓으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안정하다 그러면 저처럼 여러분 몸을 중심으로 몸이 관계하는 모든 사물과 사람 전체를 한 보따리를 싸서 십자가에서 떨고 내고 내 의식과 마음이 오직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만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날마다 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약속 아니에요? 선민에게 주신 약속? 왜 십자가를 주셨어요? 날마다 써먹으라고. 날마다 십자가를 써먹으면 야곱을 향해 하신 사랑 그리고 긍휼히 여기심 이것이 다 인생을 이끌어 갈 텐데 십자가를 써먹는 빈도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현상적인 험악함은 이미 십자가에서 몸까지 포함해 다 버리니까 이보다 더 험악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다 버리니까. 현상적인 험악함의 확률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으니까. 지가 알아서 다 버리니까. 십자가에서. 이젠 제법 사랑을 선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수준들이 돼 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해놓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이런 사랑에 의해서 선민이 구원의 상태에 이른다. 그리고 바로를 완악하게 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선민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 선 사람이 그럼 바로는 어떻게 완악하다고 죄를 물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네가 감히 누구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문하느냐. 응? 네가 바로를 변호하려고 한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끝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그냥 가는 거지
무슨 뭐 바로가 억울하겠다. 응? 하나님에 의해서 완악하게 됐으니까. 바로가 완악한데 억울해할 것 같아요? 바로 자신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완악함 속에 있고 이 세상을 향한 사랑 속에 머물고 있고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상태를 한탄스럽게 생각하느냐고요. 왜 나는 선택을 받지 못해가지고, 응? 내가 하나님을 가져야 될 사람인데 내가 선택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못 갖고 있다고. 응? 이런 사람 봤어요? 아니요.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내 마음이 맛있게 느끼는 이 상태를 지독하게 싫어합니다. 세상 것을 맛있다고 느끼고 세상 것을 갖는 것을 지독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서서. 뭐 그 사람들을 변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불공평하냐, 공평하냐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주제는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상관도 없는 일이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반문하고 앉아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실제로 선민에게 주시는 약속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그런 사랑도 받지도 못하고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긍휼하심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실제로 하나님께 받는 게 아무것도 없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머리로, 이론으로, 교리로 그걸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실제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팩트예요, 팩트. 그냥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강구라도 해서라도 죽어야 돼요. 이게 내 책임인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두 가지가 다 팩트니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사도 바울은 이 말할 때는 이 말만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이 말할 때는 이 말만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응?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라.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내가 복음에서 떨어질까 봐 나를 쳐 복종한다. 아, 왜 나를 쳐 복종을 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다 책임을 지실 텐데 나를 쳐 복종시킨다. 나를 부인한다. 강한 얘기들이잖아요. 엄청나게 강한 얘기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필요해요? 환란을 자초하고 인내하고 연단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상태. 이 과정이 선민의 과정이다.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와서 세상을 마주하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 맛을 느끼려고 하면은 선민은 이거 길을 쓰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의 말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과 밖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본 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있음이시고 좋음이시고 천국만이 유일한 현실인 상태. 그 상태를 느껴본 적이 있어야 그리스도 바깥에 나온 게 뭐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배운 정의나 공평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저울질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선택 문제를 가지고 뭐 따지려고 한다든지 논쟁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지 않냐, 자유의지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상종을 하지 마세요. 그건 분명히 선민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러는 사람 중에도 선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논쟁이나 그런 대화를 받아들이지도 마세요. 제일 심각하게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 삶에서 발견하지 못한 채 이론과 생각 속에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세계로부터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거 보통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자꾸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세요. 응? 전부 삶에서 확인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디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서. 아니, 공부가 뭐야, 공부가. 그런 말 자체가 사실은 영적인 정말 죄악이죠. 공부를 왜 해요, 공부를.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삶을 성경적으로 본다는 걸 말하는 거지 성경 자체를 스타디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을 얘기하려면 선택이 실제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를 봐야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들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 차별에서 나는 차별적인 사랑을 받는 자냐, 차별을 당하는 자냐가 시급한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다는 말씀이 진리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데도 한가하게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안 공평하신가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이게. 예?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내가 선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선택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평하냐 불공평하냐 이걸 따지고 있어. 참 이 불행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기도드립니다. 가장 강력한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왜 이게 가장 강력한 쇠사슬일까?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요. 근데 왜 강력해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은혜 전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가 되지를 않고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 은혜를 이론으로 따진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주체가 돼서 따집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그러면 제일 급한 일은 받는 자로서 내가 선택을 받았냐 못 받았냐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를 전전긍긍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구만 이거. 아니 바로가 이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놓으시고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바로의 경우가 내 경우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게 급한 기도 아닙니까? 근데 바로를 불공평하게 대했대. 그게 지금 따질 일이에요? 조물주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아도 싹 없어지고 남은 자만 몇 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그래서 이 선택이 얘기되고 선민이 얘기될 때 아주 막강할 정도로 1등, 2등, 3등이 되는 것을 싫어할 정도로 막강한 단어가 남은 자라는 겁니다.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게 곧 선민이에요. 선민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냥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남은 자라는 말을 통해 선민의 개념이 확고하게 됩니다. 남은 자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왜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봄철만 되면은 강릉의 경포대 이 주변으로 벚꽃이 만발을 합니다. 근데 벚꽃이 막 아름드리 벚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가득히 질 정도의 큰 벚나무가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애기 벚나무가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벚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막 강릉에 사는 시민으로서 벚꽃놀이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올 때
막 울창하고 큰 아름드리 벚나무가 있는 그런 나무를 보면 자부심이 생기고, 아, 이분들이 참 즐겁게 지낼 수 있겠구나, 벚꽃놀이를 잘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조그만한 나무들 금방 갖다 심은 것 같은 그런 나무들이 있으면, 그런 나무들이 있는 구간에는 마음이 안타깝단 말이에요. 좀 창피하고, 이걸 가지고 무슨 벚꽃놀이를 한다고 강릉을 오라고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연도하고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태풍이 왔을 때 강릉 지역에 그냥 몇십 채 동네가 통째로 떠내려가고 이럴 때 그 아름드리 벚나무들이, 벚꽃나무라 그러나요? 벚나무라 그러나요? 아니, 여러분 알아들으셔요? 그게 그냥 다 유실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그 아름드리 벚나무들은, 벚꽃나무들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휩쓸려 간다 라는 것을 전제할 때 남은 자라고 얘기해요. 남은 자. 그러면 뭐에 휩쓸린 것입니까? 이삭으로 대표되는 약속의 사랑,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그 사랑,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휩쓸리지 않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휩쓸림이라는 게 매 구간마다 다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바벨론에 의해서 진멸당하고 남은 자들만 이사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도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사야서의 10장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만,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님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자 얘기가 나오고, 이사야 시대에도 남은 자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선민이 누구냐? 남은 자예요. 그러면 뭐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겁니까? 뭐에? 그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야가 그 남은 자 7,000명을 얘기할 때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봐요. 가족도, 자식이 다 이렇게 성인이 됐으면 자식들부터 해가지고 한번 다 봐요. 이웃부터, 예배당에서 알게 됐던 사람, 직장에서 모든 사람을 다 보면 그 모든 사람이 휩쓸려 있는 게 뭡니까? 부자 되고 싶다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다는 마음이 휩쓸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이 휩쓸려 있는 게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직장인이 휩쓸려 있는 게 뭐예요? 승진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진하고 싶은 마음에 휩쓸려 있는 직장에서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자 되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 남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걸 무릎 꿇지 않는 자라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이라는 건 부자 되고 부흥한다는 뜻입니다. 부자 되고 부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고 부흥하는 것을 원하면 다 바알 숭배인 거예요. 지금 이 지구는 바알 숭배로 휩쓸려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릉에 태풍이 와가지고 아름드리 벚꽃나무들이 휩쓸려 가는 것처럼 온 지구가 부자 되고 부흥하겠다라고 하는 바램으로 휩쓸려 있는 이 상태에서 부자 된다는 마음도 없고 부흥한다는 마음도 없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는 바람이 없어도 돼요? 아니, 바람과 소원은 인간의 인격의 특성입니다.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뭔가를 바란다는 것은.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남은 자로서 그 휩쓸림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하늘을 향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고 이게 선민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으로 대변되는 약속을 주시고 야곱으로 대변되는 사랑을 주시고 모세로 대변되는 긍휼을 주십니까? 그 약속과 사랑과 긍휼이 내게 임해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세상을 정복해버리는
휩쓸림에서 휩쓸리지 않고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선민이라는 단어에 보완이 돼야 이게 진짜 선민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라는 이 말에 휩쓸림에서 앞장서,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고 부흥하고 싶다, 이 바램에 의해서 휩쓸려 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근데 선민은 누구냐? 이 휩쓸림, 부자 되고 부흥하면서 1등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을 휩쓸고 있는 부자 되고 싶고 부흥하고 싶다는 소원의 흐름, 대세,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선민들이 의식과 마음이 다 휩쓸려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그 휩쓸림으로 끌려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삭을 통한 약속,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임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과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이 임했다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부흥하겠다는 소원의 흐름으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꿋꿋하게 지금 강릉에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아름드리 벚꽃나무가 남아있듯이 그 벚꽃나무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아서 의식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있음이고 하나님만의 존재감이 느껴지고 마음에 공백을 갖고 있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좋음이라고 생각해서 하늘을 향해 소망하는 진짜 벚꽃나무로 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모든 사람이 승진의 바람에 휩싸여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만을 소망한다. 직장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소원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은 직장에서 다니는 만큼 승진하고 다니는 만큼 월급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는 거고 선민이 되는 겁니다. 선민 되기 싫어요? 그게 휩쓸림의 예를 포괄적으로 굵게 들었습니다만 세상에 따지자면 뭐 말도 다 못하죠. 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감으로 포착하는 것들, 그거를 있다고 느끼고 좋다 싫다를 느끼게 되면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내 마음과 의식 전체가 휩쓸려 버립니다. 가족에게 휩쓸려요. 습관에 휩쓸려요. 오감에 휩쓸려요. 계속 휩쓸려요. 비유적인데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이 시간에 7시 30분 이 시간에 참여를 하는 분인데 가족 모임이 있어도 뭐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하자고 그래도 뭐 어째도 이 시간은 절대로 안 된다고 이 시간을 고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휩쓸리질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막내하고 남편이 주일 저녁에 이제 찜질방을 가자고 워낙 좋아해서 아빠도 좋아하고 막내도 좋아하고 찜질방을 가자고 그러는데 주일 저녁이라서 절대 못 간다고. 엄마가 안 가니까 김이 새가지고 갈 재미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고 그러고 난 안 간다 그러고 가자고 안 간다 그러다가 결국은 기도하는 중에 생각한 아이디어가 그럼 내가 같이 가마. 같이 갔다가 너희는 더 해라. 그럼 나는 7시에 나와서 엄마 이 온라인 교회 참석하는 거 참석하겠다. 그럼 내가 9시 반까지 온라인 교회 참석이 진행되니까 9시 반 전엔 나오지 말고 먼저 나오더라도 딴 데 가서 기다리든지 하고 내가 끝날 때 그때 차로 와라. 그럼 난 차 속에서 하고 있겠다. 그래서 좋다고 그러고 합의를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고 친척이고 형제고 형제가 많은데 그분이 시집가고 장가간 형제들이 많은데 그 가족 모임을 할 때 절대로 이 시간은 쟤는 용납을 안 한다라고 딱 정해놓고 그래서 의뢰 주일날 만나던 가족 모임을 주중에 만나기로 바꿔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유예요. 이 시간을 옛날에 우리가 성수주의를 한다 할 때처럼 지킬 필요는 없어요.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십자가 생활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 붙잡으신 거죠.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고 집안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이분이 이 시간에 이 온라인 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스케줄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를 한다는 겁니다. 자식들도 엄마가 이거 한다 그러면 문 닫아주고 TV 끄고 조용하게 해주고 환경을 전혀 안 들으면서 자기들은 휩쓸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주권이 중심점을 찾게 됩니다. 그럼 그 중심점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주권이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선민이 선민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려오기 위한 중심 포인트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남은 자가 됨으로써.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과 마음은 직장에서고 가정에서고 어디서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향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회 참석하는 거죠. 사실 온라인 교회라는 7시 반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날 7시 반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바람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몇몇 분들에게는 제가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한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서 7시 반에 참여하는 것을 붙박이로 하라고 권고한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극소수로.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분은 제가 그런 권면을 한 분이 아닙니다. 남은 자, 무릎 꿇지 않은 자, 그래서 의식에는 하나님의 있음의 존재감이 항상 1등이 되어 있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좋음이 항상 1등이 되어 있는 근데 그 주변 사람들 모두는 다 휩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주변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못 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대통령을 뽑아놓고 잘 됐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잘못됐으니까 걱정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실세입니다. 남은 자가 실세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곳곳에서 내가 처한 삶의 환경 속에서 남은 자가 되면 우리를 통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주권, 이 대한민국을 향한 주권, 세상을 향한 주권이 그 주권이 막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대통령에 세웠어도 그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은 자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남은 자를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입니다. 이게 선민의 힘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거나 이런 마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버티고 남아야 돼요. 휩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오감으로 포착되는 것에 의해서도 휩쓸리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가정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휩쓸리지 말아라. 거기에 말려들지 말아라. 같이 흥분하고 같이 소리 지르고 말려들지 말아라. 십자가로 경계를 긋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그 현장에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 현장으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휩쓸리지 말고 마음의 의식과 마음이 아버지를 향해라. 그래서 아버지를 향하는 그 상태로 붙박이로 중심점이 되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눈앞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이 뭘 하더라도 휩쓸리지 않고 격리된 상태에서 하늘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족이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을 보시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고, 지시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손 대시는 대로 놔두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체가 있어서 만나게 되는 이 세상에 절대로 의식과 마음이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가 있으면 친구에게 휩쓸리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에게 휩쓸리고, 그건 선민은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봐서 부자 되고 부흥한다는 소원에 휩쓸려 가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부자 되는 소원, 부흥하는 소원만 없어도 모든 가족 관계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태도를 정하셨습니다. 약속과 사랑과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그것이 임하면 나는 남은 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휩쓸린다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뭐에 휩쓸리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여간 기준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존재감이 제일 크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좋냐 이런 겁니다. 이 상태가 아니면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휩쓸리고 있기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랑 충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참 성경이, 여러분 이게 쭉 우리가 얘기를, 이 선민에 관한 얘기를 쭉 하는데,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 충만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참 파란만장함의 인생이라고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야복강가에서 씨름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그때 임한 것 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죠. 결국 야곱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기도 전에 선민으로 정하셨으면 사랑이 충만할수록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뒤집혀진 언어, 뒤집혀진 의미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집혀진 언어, 뒤집혀진 의미 체계가 선민이 생각하는 의미 체계라는 겁니다. 선민이 사용하는 언어 체계고 의미 체계라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험악한 인생 될 가능성이 있다. 그 험악한 현상을 줄이려면 내가 알아서 부지런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십자가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나눈 내용을 좀 소개를 해보면, 이제 십자가 생활화를 부지런히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님 바깥에 계시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반복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노라고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철을 타고 하루 종일 10시간을 일하고 전철을 탔는데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내렸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탁 밀치고 앉더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이거 총 어딨어? 그럴 거 아닙니까? 10시간 일했으면 너무나 피곤한 그런 상황인데. 나도. 그냥 그렇게 불평, 불만이, 원망이 나오려고 하는데 얼른 십자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생활을 자기가 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 순간마다 십자가를 붙잡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하면 십자가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 아닙니까? 근데 언제까지 그런 식의 십자가 생활을 하고 있을 거냔 말입니다. 언제까지 선민이 자라다가 멈춘 것 같은, 성장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을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인지 맨 처음 못 알아듣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를 툭 밀고 그 사람이 내 앞자리 빈좌석에 앉는 걸 보고 십자가를 보며 화나는 것을 죽였는데, 그러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나를 툭 밀고 의자에 앉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사람이 나를 툭 밀고 의자에 앉았을 때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으려고 십자가를 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쓴 것은 장하다. 그러나 언제까지 요 정도 장한 것으로 머물러 있겠냐는 겁니다. 전철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리고 거기 섰을 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그 사람이 나를 툭 밀고 앉았을 때 지금 나는 그 사람이 툭 밀고 앉는 바람에 화가 나니까 이거 화를 내면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거구나. 이걸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바깥에 있구나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해서 십자가를 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휩쓸리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십자가를 보면서 함께 죽었다는 자의식이 유지되고 십자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치고 그 사람이 앉았다면 아마 그 사람에 대해서 웃으면서 많이 피곤하시죠. 이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화낼지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를 표현해 보는 겁니다. 내 마음 상태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처럼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속마음으로라도 이분 되게 힘들구나. 어깨라도 주물러주고 싶네. 이게 뭡니까? 선민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상황을 만나서 휩쓸리지 않으려고 십자가를 보니까 맨날 그것만이 과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상태 다음 단계로 어떤 주권을 역사하실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텐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늘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과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휩쓸리지 않은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툭 밀치고 가는데 수줍은 성격 때문에 참는 사람이 있고,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또 싸움이 될까 봐 참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참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 보고 참는 사람, 이 진짜 선민이죠. 진짜 선민이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한 템포만 빨리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미 휩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상황이 주어질 때 휩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휩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까지도 표현되고 주권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자는 거예요. 이분이 이것이 십자가 생활한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로 죽어서 휩쓸리지 않는 것. 진짜 십자가 생활화의 열매는 휩쓸리지 않음이 유지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뜻이 가는 거잖아요. 휩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돈 버는데 부자 되자라는 것에 휩쓸려 버리면 그 부자 되자는 흐름에 어떻게 돈 벌까? 뭐 하면 돈 벌까? 나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나는 뭐 주식에 투자해야지. 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지. 이러고 이제 움직여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휩쓸리지 않은 상태에서 돈 문제가 생기면 돈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문제는 휩쓸리지 않는 것이 내 문제고, 충분히 휩쓸리지 않은 상태인데 돈 문제가 주어지면 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모두가 십자가 생활을 한다는 게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는데 십자가 생활화에 궁극적인 목표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휩쓸리지 않는 것에. 휩쓸리지 않음은 단순히 말려들지 않음에서 지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내거나 세상에서 배운 뜻대로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움직임까지 나타나야지 휩쓸리지 않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남은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행동은 해야 되는데 행동을 안 하고만 있으면 휩쓸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 뜻은 계속 유보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생활화의 마지막 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나는 휩쓸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휩쓸리거나 가족 문제에 휩쓸리거나 뭐에 휩쓸려 버리면 남은 자도 못 되는데, 남은 자도 못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이런 것을 아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걸 알므로써 이렇게 한 얘기가 받아들여진다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상태와 안에 있는 상태를 구분해서 안에 있는 상태를 길게 유지시켜 하나님의 뜻까지 이룰 수 있는 상태를 그려볼 수 있다면, 이것도 지금 이 순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야곱을 향한 사랑, 모세를 향한 긍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민이에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의 온전한 모습은 뜻을 받고 생각을 받아서 움직이는 데까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안 움직이고 죽는 데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응? 누가 남은 자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돈 벌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배운 방식을 따라 움직일 때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벌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중에 돈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자가 남은 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죽는 것까지는 분명히 아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 될 타이밍과
죽어야 될 당위성도 아시고 선민이 분명하지요.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아십니다. 근데 휩쓸리지 않은 그 상황에서 휩쓸리지 않고 있으면서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미숙하고 미개척 분야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우리 십자가 가족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것은 모든 게 칼로 두부 못 자르듯이 이루어지는 거의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시듯이 이렇게 말을 하고 말을 듣고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런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에 대하여 인식을 갖고 그리고 그 새로운 인식된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걸 잊지 않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를 구분하면서 이런 의식 작용들이 인격적인 작용들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진정한 남은 자의 모습, 선민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한테는 이런 판을 벌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여러분 덕분에 말씀을 더 깊이 보고 그렇게 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갈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누구 앞에서도 선민이 뭐냐? 분명히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선민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과 사랑과 긍휼을 작정하신 사람들이다. 그리고 약속과 긍휼과 이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람은 남은 자가 되고 휩쓸리지 않는 실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구원 전체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서 보면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끊임없이 책임을 지고 들어가기 위한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 팩트다. 이런 것들, 이런 것만 분명해도 적어도 선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웬만한 이류 삼류학자, 인류학자라 그래도 뭐 특별히 그냥 제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인류는 빼는 거예요. 이류 삼류학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인류학자라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명쾌하고 분명하고 영적인 팩트를 붙잡고 있는 진리의 소지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게 여러분 선민입니다. 그리고 이 선민됨을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100분 활용하면서 정말 가슴 펴고 어쨌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사실 우리가 해온 거예요. 응? 그게 선민인 거죠. 왜 그리스도 안으로 십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길을 쓰고 계세요. 아까 전철 얘기를 하신 그분도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냐고요. 선민이에요.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사랑 그리고 조물주와 주권자로서의 신분으로 하시는 사랑,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크기의 사랑은 여러분에게서 끊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나누고 있는 이 열성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남은 자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던 얘기와 달라요. 진짜 남은 자.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약속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과 긍휼이 여기심. 그래서 하나님만이 있고 하나님만이 좋음이시고 천국만이 현실이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뜻까지도 충분히 이 세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정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가는 그런 남은 자들이 되어 가실 것입니다. 혹시 이 선민과 관계된 오늘 이 주제, 남은 자와 관계된 이 주제에서 혹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을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서 선민됨을 날마다 확인되게 해 주시옵시고 약속과 사랑과 긍휼이 여기심을 받아 남은 자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이 우리에게 빨리 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지정의 언행이 움직이지 않는 삶을 하루라도 더 살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